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절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거부 욥의 신앙,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갑부였는지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이 결이라는 것은 쌍을 말합니다. 500쌍이요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엄청 부자죠. 이 많은 가축을 키우려면 당연히 종도 많이 있었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훌륭한 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이 구절 중에서 이 훌륭한 자는요 큰 자라고 번역을 해야 원문의 뜻에 더 근접한 성경이 됩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This man was the greatest 큰 자다. Of all the men of the east.
동방에서 이 사람은 가장 큰 자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더라. 그렇다면 이 큰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문맥의 전후 흐름상 재력이 가장 큰 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거부였던 욥은요, 의로운 사람이고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이 욥의 인격과 신앙을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한테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할 정도예요. 얼마나 여러분 욥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이때 사탄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여러분?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이 사탄이 하는 일은요, 항상 찬송하는 일이 사탄의 이게 전공이에요, 전공. 자, 사탄이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탄이 말이죠, 욥이 무슨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고, 다 그거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하나님이 이 욥이 자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재산이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욥이 주의 얼굴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이죠, 이게 아닌데, 욥은 무슨 이런 어떤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줘서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탄이라는 놈이 엉뚱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싶은 거예요. 뭐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한번 재산을 불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복 줘가지고 재산이 불어났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재산 한번 쳐봐요. 소유물을 다 때려보라고요. 이 말을 사탄이 했을 때 하나님은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이거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한테 욥을 시험해 볼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이제 욥의 삶에 시련이 닥칩니다. 욥 자신도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 간의 말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갑자기 많은 재물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세상에 도둑대가 와가지고 그 가축들을 약탈해 갔다는 겁니다. 종들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재물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남매가 한 집에 있다가 한날 한시에 압살을 당합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야, 여러분, 10남매가 갑자기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도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할렐루야.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계속되는 성경 말씀 보면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말씀하십니다. 너 봤지? 야, 사탄아, 너 내 종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너 봤지? 그러니까 이 사탄이 진짜 욥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인정할 줄 알았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사탄이 이게 다시 또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2장 5절에 보니까요. 2장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몸뚱아리를 때려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아닌데 내 종 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이걸 또 하나님이 입증하고 싶잖아요. 사탄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한테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내 종 욥을 한번 건드려 봐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욥이 말이죠, 무서운 피부병에 걸렸는데 몸이 너무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러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이 종기가 발바닥부터 이 정수리 이마까지 났는데 그 당시에 무슨 치료할 만한 약도 없잖아요. 예? 그냥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요.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햄릿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악한 일은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가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악한 것이 하나씩 온 게 아니고 한꺼번에 모든 악한 것이 욥의 머리 위에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모양을 보고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요. 이야, 이 아내가 말이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지를 못할 망정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이래도 여러분, 입술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이 욥의 위대한 신앙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욥이 받은 환난을 중심으로 해서 환난 이전의 욥의 신앙, 그리고 환난 중의 욥의 신앙, 그리고 환난 이후의 신앙을 나누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난 전에 이 욥의 신앙이 어땠나,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이 심히 부자였지만 어리석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이 나발은 도피 생활을 하던 다윗이 예의를 갖추어 양식을 요청했을 때, 그때가 추수철인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무리를 주인집에서 도망친 종들이 모인 불법적인 집단이라고 매도하면서 다윗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술을 크게 취하도록 마시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발은 부자였지만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삶이 일도 없는 악인이고 졸부였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욥은 어땠나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나발보다 더 큰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나발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욥기 31장에는 욥이 환난 전에 갑부로 살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31장 16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새 번역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 번역이 되었습니다. 새 번역이에요. 새 번역. 맞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자, 그럼 여기 16절부터 23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훌륭하죠, 여러분? 욥이 뭐라 그래?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적이 없대. 고아들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16절에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한 적이 없대요. 그 나발이라는 그 인간은 거절했잖아요. 추수 때인데도 거절한 일이 없대요.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이 없대요. 이 욥의 시대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요,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요즘이야 여성들도 사회활동할 게 많죠. 직업도 다양하게 얻을 수 있고.
이때는 안 그래요.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들을 못 본 채 한 일이 없대요. 18절엔 뭐라 그랬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봤다. 아,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도 이런 부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9절 보세요. 1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절까지. 제가 먼저 19절 읽을게요.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덥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덥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예요. 볼 때마다 외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옷 사준 게 아니고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혀줬대요. 욥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21절,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여러분,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특권층과 결탁을 딱 해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갖다가 이용해 먹고 압지하는 그런 인간들 있거든요. 욥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재판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22절에 뭐라 그래요?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 쭉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3절은 안 올렸나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없었다. 이게 여러분 욥의 환난전의 신앙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악한 일을 할 때 심판을 받을 게 아니겠느냐. 나는 차마 그러한 파렴치한 짓은 안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자인 이 과부와 고아를 무시하지 않았고 헐벗은 사람 옷 입혀줬고 그들이 어려울 때 돌봐줬고 도와줬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주었고 입을 것이 없을 땐 입을 걸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연결이 됐어요. 이 욥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미 살았구나.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바울이 디모데한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부자들은 마음이 교만해지거든.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욥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으로 욥이 살았습니다. 훌륭한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던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쯤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때 욥이 이미 이렇게 살았습니다.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나그네한테 떡과 옷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8편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소속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그래서 고아를 돌보십니다.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라면 이 욥과 같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경건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31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 공경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입술로는 누가 공경을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을 진실로 공경하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서 가시적인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욥은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재산이 많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욥이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욥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욥기 31장 24절에 욥이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자막 올려주세요. 욥기 31장 24절. 내가 원고를 다 줬는데 왜 안 뜨는 거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떴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우선 26절은 조금 이따 올려주세요. 26절 28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문맥의 흐름상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이 욥의 말이에요.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가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의뢰라는 것은 신뢰를 말합니다. 신뢰. 순금에게 너는 내가 신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8절로 가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다. 나는 그런 죄 안 졌다는 거예요. 욥은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에, 그 재물에 소망을 안 뒀다는 거예요. 실로 욥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대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욥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28절로 연결해 보세요.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다 그래요. 자기는 뭐 재물이 많고 뭐 손으로 많이 뭐 재물을 얻어서 내가 기뻐하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욥의 신앙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억대 돈이 수백억 대 돈이 나한테 오더라도 이 욥은요, 그게 자기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욥처럼 주님만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있다가 사라져도 하나님을 배신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배신 안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요, 26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6절을 보세요.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해와 달의 유혹을 뿌리쳤다 이 말인데, 26절에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걸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어, 이게 뭔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1월 성신에 대한 숭배는요, 가장 오래된 우상 숭배에 속합니다. 옛날 사람들 1월 성신을 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했거든요. 대개는요,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고요, 그리고 달신, 월신을 제2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특별히 저 이슬람 교도들은요, 달신을, 이슬람 교도들은, 저 아랍 이슬람 교도들은 잡신을 갖다가 수백 가지를 숭배했는데 그 중에서도 달신을 가장 열심히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아랍 나라들 국기에 보면 초승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근거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27절에 보면 욥이 해의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걸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돼서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손에 입 맞춘다 이건요, 그 달신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표현 방식,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 욥은 창조주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욥은요, 이 돈에 대한 애착을요, 해와 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연결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해와 달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이듯이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몰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이 죄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29절, 욥기 31장 29절부터 3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나를 미워하는 자가 멸망하고 재난당하면 아유 쌤통이다 쌤통이다 잘됐다 이놈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욥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 당함으로 내가 즐거워했더냐.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영성과 인격과 신앙이 얼마나 높은 차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30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31절은 뭐라 그럽니까? 31절, 32절은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31절 보니까요.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자기 종들을 아주 배부르게 고기를 먹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32절에 보면요.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줬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그네를 자기 집에 들여서 숙식을 제공했다 이 말입니다. 욥은 이렇게 갑부로 살면서 베풀며 산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전의 욥의 신앙입니다. 실로 욥은 거룩할 성자 부할 부자 성부, 그는 거룩한 부자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자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부자인데 이렇게 살았지 이겁니다. 돈이 그렇게 많고 가쁜데 어떻게 욥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지? 여러분 돈 많으면요 타락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떠나기 쉽다고요 여러분. 근데 욥은 안 그랬거든요. 욥은 부자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고 도와주고 그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야, 여러분 저는요 욥의 그 신앙이 위대하다. 욥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 그것도 위대하지만 저는 더 위대하다고 보고 싶은 게 이렇게 잘 사는데도 이렇게 부자로 살고 있는데도 형통한 삶을 사는데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았다. 여기에 점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배신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구약 성경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을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오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오시고 부하게도 마오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에 뭐라 그랬죠? 혹 내가 어떻게 했어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야? 그럴까 두렵다. 그러면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떠날 소질이
있는 사람은 부자 되지 말아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돼요. 사람은요, 배가 부르면요, 풍족하면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이제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입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한 말씀이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살 때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 하지 말고 그랬어요? 잊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뻔히 지금 짐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놈들이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배가 불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된다라고 미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배부르고요, 모든 것이 풍족하면요,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동방에서 제일 가쁜데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것이 환난 전에 욥의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개판으로 살죠. 배부른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막 우상 잡신 귀신 섬기고 말이죠. 다윗과 솔로몬도 왕이 되고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산 후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있잖아요. 하지만 욥은요, 그러지 않아요. 범죄한 적이 없어요. 형통하고 부한 삶을 살았지만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너무 풍족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유럽의 독일, 프랑스고 유럽의 국가들이 원래 기독교 국가들인데 거기는 불 다 꺼지고 연기만 나요. 300년, 500년 된 예배당에 가봐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80대 이후 90 가까운 노인들만 한 10명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유럽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선진국가가 되고 GDP가 높아지고 배부르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갈라 그래요 지금. 그런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쓰시려고 계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한번 흔들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미국 보세요. 청교도들이 목숨 걸고 가서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왜 그래요? 잘 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욥은 안 그랬습니다. 풍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환난 전의 욥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돈입니다.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니고 돈이라면 그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져도, 재산이 많이 늘어나도 욥처럼 신앙을 지키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욥과 같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차원으로 베풀어야 돼요. 욥처럼 내 가진 걸 베풀고 나누고 드려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더 채워주십니다. 청지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당연히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아들한테, 아들아,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고 신앙이 타락하는 경우가 많다. 너 너무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아버지, 난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러더래요. 절대로 나 안 그러겠대. 그래서 그 신실한 장로님이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려면 너는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더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가진 돈으로 베풀고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욥은요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길렀다 그랬습니다. 욥은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고 과리만큼 베풀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재물이라는 만몬신에 미혹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여러분 성찰해 보세요. 욥은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재물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였지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여, 배부르고 형통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욥처럼 두 주인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며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환난 전의 욥의 신앙이 3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자막이 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은요 성윤리가 철저했습니다. 내가 뭐하고 약속했다 그랬나요? 내 눈과 약속했대. 여러분, 많은 유혹이 이 눈을 통해 들어오는데 욥이 나는 내 눈과 약속했대. 즉 안목의 정욕에 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주목이라는 것은 힐끗 본 게 아니고 주시해 봤다는 거거든. 아이고, 그것이 이쁘게 생겼네. 내가 돈이 많은데 첩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인간들 많아요. 돈 많으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욥은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여러분 돈 많으라 버리고 말이죠.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런 인간들 한둘이에요? 그거 여러분 이혼하려면 말이죠. 다 여러분 보상금 줘야 되고 말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그 따위짓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요 안 그랬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욥은요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데 31장 9절에 또 나와요, 여러분. 31장 9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나왔죠, 여러분? 31장 9절부터 12절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예, 이렇게 말해요. 그건 음란한 일이.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뜻이에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 여자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한번 저 여자랑 뭔가 좀 작업을 걸어보려고 말이에요. 예? 그런 인간이 있거든요. 근데 욥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일 그따위 짓을 했다면 10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 아내가 누구의 맷돌을 돌리라 그래요? 타인의 맷돌을 돌리고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맷돌을 돌려가지고 곡식을 찢는 일은 매우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옛날에 여자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들이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자기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 내 아내가 이러한 비참한 처지로, 위치로 전락해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요, 이런 것들이 음란한 일이다. 11절에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다. 그러니 욥이 말이죠, 이분은 돈이 많은데,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돈 많으면요 꼭 이렇게 나쁜 짓을 하거든요. 연단이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닥까지 내려가고 처절한 배고픔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돼도 돈 많았을 때 유혹받는 경우도 있는데, 연단 없이 부자 되면 안 됩니다. 욥이 얼마나 여러분 훌륭합니까? 그뿐인 줄 아세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은요, 심지어 종들이지만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먹여 살리는 종들인데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줬다. 종들한테도 인격적인 대우를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노예를 짐승처럼 대우하는 예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욥은요, 종을 자신의 무슨 소유물인 양 물건인 양 함부로 다루지 않고 인격적인 견지에서 대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여러분 인격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겠죠. 욥은요, 동시대에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수준 높은 식견과 윤리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성각자였으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환난 전에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 틀린 겁니다. 아유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어요? 욥을 한번 쳐보세요. 재산도 다 가져가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욥이 범죄하지 않았죠. 욥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해서 주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함이 없는 세상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많든 적든 나한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청지기 정신을 갖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돈도 쓰고 가난한 이웃들을 욕처럼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구제의 손길을 내밀면서 나누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욥처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환난 전에 욥이 가졌던 이 신앙, 그가 부자로 형통하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가졌던 이 신앙, 이 욥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게 하소서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